숯불 피워진 곳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통곡하고 절망했던, 스스로에게 참으로 실망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주님이 해변가에서 조찬을 하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숯불을 피워놓고 마치 3번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상기시키는 세링을 해놓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너져버린 그의 모든 신분, 그리고 제자로서의 태도,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기가 죽어 있는 그의 마음을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눈물이 솟구칠 만큼 깊은 애통과 근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그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둘러 같이 모여있던 다른 동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쓰러졌던 베드로를 다시 쓰시겠다고 확인을 해 주셨고 공증을 해 주셨고 인을 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정죄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격려가, 사람들의 괜찮아 뭐 다 인생 그렇지라고 하는 말들이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쓸쓸하고 깊고 절망스럽고 어두운 그곳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만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주의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울 때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부르짖고 구하세요. 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기다리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제 느꼈을 때 이제부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18절에서 듣습니다. 아주 뜻밖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린 보통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하고도 독특한 예수님의 어법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말씀, 이제부터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고 우리의 모든 전심을 요청하고 환기시키는 표현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아멘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아멘 아멘 내게 말하노니,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나의 모든 걸 걸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이런 권위를 거기에 실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떼셨어요. 와, 여러분 이제 정말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할 때 놀랍게도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워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읽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지만 요한이 19절 다음 절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간다. 팔을 벌리는 것, 그리고 끌려가는 것, 어떤 장면이 생각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죠. 요한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표지판처럼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죽음으로 그가 임종하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죽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3절과 요한복음 1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할 때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나타내심이러라. 똑같은 단어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보이심이라. 이 두 표현이 똑같아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서도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이 단어가 보이심이라, 나타내심이라는 단어예요. 두 표현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의 모든 인생사, 그 무너졌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낙심했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첫 마디가 놀랍게도 너의 임종, 너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가 될 것이다. 그 순교할 그 즈음에 겁이 나고 두려워서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권자이신 주님이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경과 경과 오더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낙심이나 여러 가지 곤고함이 오더라도 내가 너를 순전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베드로가 또 한 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 저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와우, 예수님 저를 모르시는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군요.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를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개인의 모든 생애를, 미래까지, 여러분의 임종의 모습까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임종할 것인지를 손바닥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Who am I?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사람들이 부추기는 말을 듣고 환경의 영향을 따라서 가는 걸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빚어나가는 그 길이 아니고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0여 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전심을 기울여 내 생애의 근원부터 마지막까지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때쯤에 조찬을 다 끝냈고 베드로와 문답을 했고 다음에 베드로의 마지막 임종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아마 주님께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30여 년 후에 순교할 때까지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임종하기 전까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종의 마지막이 순교라고 한다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목표지가 저 레이크 제네바입니다.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또 제가 사택에서 요 교회 뒤에서 나와가지고 한 1분이면 갈 수 있는 저 길 건너 사무실로 가려고 차를 탈 때 어떻습니까? 타기 전에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3시간 먼 길을 가려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요. 가까운 데 갈 때는, 급할 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운전한 적도 있어요. 금방 갔다 오니까. 마지막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목표까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막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의 삶 전체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죽음의 기운이 비추어 옵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태도가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주시는 목표와 약속이 있다면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콰이어 타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 생애 전체를 거머쥐고 드라이브하는 굵직한 말씀 같은 것이 임할 때 그런 말씀을 붙들고 전생애를 걸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따라라
그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앞서 가시고 아마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해변가를 거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순교의 길까지 따라가는 마음으로 몇 걸음을 뗐는데 그의 마음 속에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뒤에는 5명의 제자들도 일어서서 주님을 해변가에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요한만이 생각이 났어요. 변화산에 갈 때도 3사람을 뽑아서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어떤 특별한 현장, 겟세마네에도 그렇고 요한을 언제나 주님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요한을 특별히 총애하고 사랑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때 이 제자를 표현하기를 그는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지만 자기의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요한은 본래 혈기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보아노게라, 우레의 아들이라 얼마나 혈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 그 황홀할 만큼 아름답고도 충만하고도 영원한 사랑의 맛을 예수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는 그 사랑의 터치를 받으면서 그의 일그러지고 폭발적이고 거친 내면의 성품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분출하는 많은 것들이 평강으로 다듬어졌어요. 12제자 중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거친 인생이 어느 날 저렇게 변했나? 너무나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요한복음을 쓸 때는 더 깊은 사랑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요한일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를 느끼고 우리 주님도 얼마나 깊이 총애했는지 모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딱 붙어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깊은 가르침을 다른 제자가 모를 만큼 알아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주님이 나를 팔 자가 너희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들 웅성웅성 누가 예수님을 팔까?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앉아있다가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아, 네가 좀 여쭤봐. 너는 주님하고 가깝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가 누굽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때 자기가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앉지 못했고 또 주님의 속마음을 듣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좀 상했을 거예요. 부득이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계획들을 들어야 했던 그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임종까지를 내다보고 순교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리더로서 부상했을 때 문득 요한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장차 그렇게 둔다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은밀한 내면의 경쟁심과 시기심 같은 것들이 그를 충동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것처럼 해로운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고 새로운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시켜 첫 번째로 강조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씀으로 세 가지만 정리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좀 남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마음 내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 이제 떠난다 하실 때에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질문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질문을 했거든요.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에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지금 따라갈지 못합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신 거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좌편 우편에서 영광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천하만국을 얻어도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잡혀가실 때 그는 그 주님을 3번을 부인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영원한 진노와 사망과 지옥의 심연에 영원히 부르짖고 아비규환의 자리에 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죄의 대가에 대한 처절한 심각한 의식이 없이는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모르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덕지덕지 껴서 내 근심, 내 욕심, 내 야망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 제목이 나와서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지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 주님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알고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킬 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진 나에 대한 그 깊은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통과하고 확인한 사람들만 주님의 이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너는, 여기 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는 다르죠. 우리 주님은 나는 나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초석이고 또 기둥입니다. 그 베드로를 이름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주님 외에는 그 이름을 성취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요한하고 경쟁해서 그 베드로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베드로가 되는데 티끌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우리는 초점을 주님에게 완전히 두어야만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내가 3번을 부인할 때도 무너지지 않게 기도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강하게 붙드사 순교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너는 요한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그런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오직 나를 따라라. 주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에게 온전하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되는 거죠. 진정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만 내가 완성되는데,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 시대가 쓴 각본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 내 배역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의 코스들을 가르쳐 주시고 명해 주시고 그렇게 동행해 주심으로 임마누엘 가운데 내 인생과 부르심과 사명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형상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각본에 따라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셨다. 성막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막으로 오셨다는 표현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막이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있고 텐트로, 천으로 만들었지만 주님은 리빙,
스톤, 살아계신 분으로 걸어다니시는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때 그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막으로 성육신하셨을 때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오직 그 광야 40년의 길을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12지파끼리 비교하며 따라갔습니까? 그럴 때는 언제나 권위 싸움을 하고 반역을 하고 시기하며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성막의 영광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막처럼 변해지는 거예요. 제단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지성소의 임재를 느끼며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을 3년 동안 12제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닮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을 자꾸 흠모하게 돼 있어요. 볼만한 사람을 자꾸 주목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 스타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옷을 바꾸고 화장을 바꿉니다. 주님의 영광을 느낄 때 우리 속에 경배가 일어나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취하는 성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곁눈질 하지 말아라. 전심으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시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